여기 보면 하나님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 이제 우리가 이 전에 바벨을 배웠죠. 바벨론, 바벨. 바벨은 혼돈이고, 그 혼돈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 논의하고 우리의 생각을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당을 짓고 이렇게 무리를 짓고 그 내 이름을 하늘 높이 이렇게 그 높이 올리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자. 그게 이제 사실 혼돈이죠. 그게 바벨이죠. 그 바벨. 이제 그 바벨은 이제 단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덮쳐오는 거죠. 그 이제 그게 그 단체적인 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러내야 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냈던 거죠. 우리가 1차적인 지음 안에서 또 이렇게 혼돈과 바벨, 공허와 이 속에서 단체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받은 조상이라 하잖아,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내 자신이 나도 세상에 이렇게 홍수에 이렇게 바벨에서 살았잖아요. 나도 이제 직업을 내가 직업을 따지면 세시 없이 뭐. 전국 5일장에 장돌뱅이부터 시작해서 직업 속에서 소장거짐 거쳐서 마지막에 정치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까지 생각하면 완전히 이거는 바벨이잖아. 내 이름을 떨치고 내 이름을 비석에 새기고 이런 세계에서 이제 부름 받아서 나왔는 거지 내가. 그 나오라 한다고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내가 전적인 은혜 안에 들렸기 때문에 불러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 사실. 근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부름받은 조상 안에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노선이 연결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다 부름받아 나왔다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지만은 또 그렇게 깎이잖아. 많은 걸 깎이잖아. 결국 마지막에 그 모리아 산에 그 제단에 그 이삭을 그 제단에 하는 그 순간까지 깎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지 사실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꼼짝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는 결국 십자가의 운명이지, 그죠? 십자가 사건이지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 이제 내 하나님 나라에 네가 전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이죠. 다 각자의 교회에 찾아와서 다 들어보면 여기 뭐 영식이 형님이나 또 준영이나 또 우리 기열이나 뭐 윤혜 누나나 각자 환경과 처지와 모든 부분은 하나도 맞출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영재하고 똑같고 내가 어떻게 숙기 삶을 알 것이며 전혀 모르지만은 세상에 없는 이 부름받아서 들렸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라. 아멘. 근데 그러니까 천하 없이 귀한 내하고 전혀 다르지만은 이 생명 안에서는 내가 이게 생명나무구나. 십자가가 생명나무라.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먹어야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자리다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 아멘 하는 거라. 아멘. 예?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건축돼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건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불러내서 건축이 되기까지는 많은 깎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깎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깎인다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내 자존심, 내 어떠함을 다 내려놓는 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영광된 자리로 가는 거야. 영광된 자리로 가는 거야. 예? 영광된 자리로 가는 거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셈의 계보와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인 거라. 그렇기는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장사리 영화를 개봉을 해가 우리 장사리가 어딥니까? 사실은 요 우리 내 사는 거기 너무 장사 앞바다잖아요. 달려가면 뭐 매일 보는 장사 앞바다인데 그 개봉을 25일 날 한다 해가지고 우리 그 장애인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영덕의 김상구 원장네 그 근로자들 장애인들 우리 근로자들 해가 한 30명이 가가 봤어요 장사리를 이렇게 장사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그 장사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사실은 그 너무 세상으로 봐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라 이 사람들. 왜 그 학도병들이 아무 이유 없이 총도 못 쓰고 군번도 없어. 군번도 내 군에 가면 군번이라도 주잖아. 근데 군번도 없어. 그래 그냥 대구에 뭐 달성 고등학생들, 대구에 뭐 협성 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뭐 그냥 뭐 가는 거라. 근데 그것은 뒤에 사람들이 한번 다 계획을 해놨는 거야. 왜? 이 장사 아빠는 그냥 먹잇감이고 실질적으로는 인천으로 가려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래 세상은 결국은 약한 사람 약하면은 그 우리 민족이 지금도 그 형국인 거라 사실 우리가 지금 열강 속에서 맹 장사 앞바다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은 나라에 그 열강들이 와서 막 그 남북이 분단되고 남북 분단되는 것도 우리끼리 분단된 게 아니라 열강들이 분단시켜 놨는 거 사실은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통일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세상은 약하게 만들면 저주스러운 분열이고 막 이러한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것이 복이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내가 사실은 뭐 내가 사실 그 월요일 날에 이렇게 청송교회 모임에 대구의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내가 이렇게 어떤데 이렇게 혼자가 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 혼자라도 왜 해야 되느냐? 혼자라도 왜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멘. 내가 살 수 있을 것 때문에 당장 깨치웠어요. 근데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아멘. 오로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부름받았다 하듯이 나도 세상에 바벨에서 부름받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부름받았고 결국은 그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우리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하고 논의하고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셈의 장막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위치죠 위치. 우리의 위치 끝없이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하는데 요 앞전에 오늘 월요일이라고 장로님이 아까 왔다 갔어요. 이제 임승호 장로님이 아까 여기 왔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나는 교회 장로직 사표 썼는 거 아느냐? 아직 사표 쓸 나이도 아니에요. 원래 이제 한참 청송읍교회 장로로 있다가 사표 썼다. 그 저번에 내가 사표 썼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가 옆에 있는 교회를 간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나도 참 얼빠진 놈이다 이러더라고. 본인 스스로
나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가야 된다. 그래 안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교회는 난 장로직 사퇴하고 옆에 교회 가는데 그렇다고 집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십자가가 평생을 예수님만 얘기했는데 형님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 평생을 하면서 형님이 왜 십자가 사건을 어해 보시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었다는 데 대해서 믿기만 하면 안식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 하면 할 말이 없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얘기까지만 한데 그럼 맞는 말이지 사실은. 이제 뭐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영식이 형님이 오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또 희호 형도 다 오는데 이 카드를 아까 여기 있는 자리에서 카드라고 내가 물었어. 형님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는 거기서 믿는 데서 우리 죄가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밖에 없다. 근데 내가 할 말은 없어요. 또 보니까 그 말이 또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뭔가 찜찜한 거라. 말은 그래 하는데 그걸 찜찜한 거라. 니는 어디 생각하노 이런 거. 니는 니 대우교회 가는데 니는 어디 생각하노 이러더라. 그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그래서 그래 나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예수하고 내하고 뭐 상관이 있노? 형님 예수하고 내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내 밥 먹는데 지장 없고 내 살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따라왔던 12제자들도 뭐 때문에 따라왔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혼인잔치에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그거 보고 12제자들이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 그 골고다까지 가서 12제자들은 그래 이놈 새끼들 5분에 완전히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이것들이 사탄을 멸해보고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허무하게 죽어보니까 다 가는 걸 맞지요 장로님 맞대. 근데 그게 무슨 우리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얘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는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소리 왜 하십니까? 이거 그거를 못 믿는 네가 잘못됐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원래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다. 그런데 속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성분과 그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대책은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끝낸 분이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어디에 데려갔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딱 박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탄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고 조롱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인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나다빠졌지만은 결국은 예수님도 갈 때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이거 진짜 내 잠 박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탄한테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서원이 끝났다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끝났다 하는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 얘 한참 이제 막 열변을 하는데 갑자기 숫기 들어오고 영재가 들어와가 그게 거기서 이제 탁 뭉쳐지고 이제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렐루야. 평생 장로님하고 이런 데에서 내가 성경 지식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나는 내 마음에서 이게 맞구나. 아멘. 이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가 메모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그 자리가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복음인 거지. 아, 그래 그거를 오늘 겪었는데 더 이렇게 나도 또 뭐 어둔하고 나도 이렇게 저거 잘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렇구나. 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셈의 계보라 했잖아, 그죠? 셈의 계보고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계보로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교회 앞에 길이라는 게 있잖아, 길. 목사님이 참 그 바위에 길이라고 했는 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나무고 그 길이 곧 열매인데 목사님은 이 길에 서야 그렇게 여기서 청송에서 서울로 가려면 경부선으로 가면 안 돼요. 딱 경부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늦게 가더라도 이 표대를 그 서울 쪽으로 대구, 대전, 천안 쪽으로 가는 이 상행선을 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늦어지든 뭐 이래 하든 간에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내 머리가 있다는 것에서 내가 무슨 논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곳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뜻이 함이라는 말은 뜨겁고 격렬하다는 뜻이고 야벳은 넓다 이렇게 막 열리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에 셋은 명예와 지위와 권위를 의미한다 이랬는데 결국 셈의 장막 안에 야벳도 그 머물러야 이게 그 올바른 길의 노선으로 우리 인생의 노선으로 가는 거지 뭐 다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우리도 보면은 며칠 전에 내가 그 베트남 5일 갔다가 오면서 김해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마침 포항을 지나는데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가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인데 그 교회 옆으로 지나는데 그 대낮에 경찰차들하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막 있어요. 그래가 뭔가 싶어. 내가 사진을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무슨 총대하고 막 총대 뭐 있는 것 같더라고. 총대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총대 뭐 이래가 막 극렬하게. 근데 늦게 나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알고 보니 그 기쁨의 교회가 경북 이쪽에 최고 이제 포항에서 큰 교회고 이제 거기 이제 뭐 통합 측인데 뭐 이렇게 뭐 목사 어떤 위임 이제 세습 위임 내가 짓는 교회를 이제 아들한테 세습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찬반 투표 이런 거 해가 합법적으로 됐대요. 이제 내가 짓는 건데 뭐 아들한테 줘도 된다는 그런 게 통과됐대요. 그 대의원 총회에서 그렇게 보면서 참 그래 좀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불러냈잖아. 아멘. 우리는 불러내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라도 부르면 끝없이 가벼운 사람으로 그 가볍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더 큰 영광을 우리는 아니까 그 큰 영광이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인생의 자리지 뭐
아멘. 그렇기는 자두 여 앞에 자두가 자두 맛으로 이렇게 가는 게 최고 영광이고 휴대폰 스마트폰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된 자리로 가는 거고 준영이 나름대로 이렇게 요즘 이러더라고. 준영이 얘기를 정성에서도 들어요. 여론은 촛불 여론 듣듯이 준영이 여론을 내가 준영이 여론이 어떻나 지금 이런 거라. 준영이 저거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절할 때 최고의 전사다. 아멘. 준영이가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저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런 여론이 전국적으로 돌아요. 이게 뭐이네. 특히 준영이가 교회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이기네. 그래 영광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런 거야. 나도 그 허리가 굽어지고 뭐 이렇게 그 육체적으로는 내놓을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허무할 것도 없지만은 내가 오늘 월요일 날 그 모임에 이 셈의 계보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 교회 형님들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래 한주인은 완벽하다. 그래 잘나고 못나고 떠나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또 영식이 형님이나 이호 형님이나 윤혜 누나를 기열이를 볼 때 그래 참 취해 있구나. 아멘. 생명나무에 취하고 그 열매에 취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인공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리고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볼 수 없는 영광을 보는 거라. 아멘. 그래서 참 그 돌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그 생각이 그 얘기가 결국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흙의 자리로 태어난 것도 영광이지만은 또 그 영광 안에서 벗어나서 깎이고 바벨로만 살 사람을 다시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셔가지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 앞에 재단에 내놓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 내가 부활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시간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준영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형님아, 야,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여태껏 있어도 네 뭐를 어떻게 해라 잘못됐다 얘기를 형님아 나 못 들었다. 근데 교회에 사고 쳤는 건 일부분이지만은 안 치고 넘어가는 건 얼마나 많았겠노. 나도 똑같거든. 나도 내 인생 굽이굽이 꺼내 보면 드러난 거는 일부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왜 옷장에 드러내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런 것처럼 내 허물과 내 그런 부분들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래 니는 하나님 표현하는데 눈 뜨고 숨 쉬고 있는 것이 심히 니는 걱정할 게 없다고 도닥거리 주는 것이 우리의 언어지. 생명나무의 언어고 언어는 살짝 하는 것은 우리 언어고 법을 들어대는 건 우리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법을 들어댄다는 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끌어내는 과정이라 그게 교통법규가 있는 것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가르치는 과정이고 결국 교통법규가 없어도 내가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면 교통법규가 뭐 필요하겠고 반대 차선에 온들 내가 사람인데 치받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그 생명나무의 과일의 양식을 먹었다 하는 자체가
엄청난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하는 행동 자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분간 못할 인생인데 어찌해 가지고 이 청송 땅에 한 사람이 나를 불러내가 뭐로 불러냈겠노? 돈으로 불러냈겠어요? 뭐 값 있는 거로 불러냈겠어요? 말씀으로 불러냈잖아. 할렐루야. 말씀으로 불러내는 거라. 말씀으로 불러내가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휘져서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온전한 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보면은 이렇다 하잖아요. 과일도 이제는 자꾸 변질돼 가지고 크기만 크고 막 늦게는 막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농사도 지 보면 그래요. 농사도 지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 고추를 씨도 비늘이 안 덮었다고. 또 옛날에는 고추 모종을 별도로 하우스에 해가 안 키워냈다고. 그냥 씨를 그냥 밭에다 뿌렸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나가지고 요만해 요만해 요도 쪼랭쪼랭 열리면 그때 약도 안 쳤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쓰는 거라. 야, 비닐을 깔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지면에 땅의 온도가 높아지면 풀도 옆에 안 나고 이게 크겠구나. 이게 계획이잖아. 그래가 딱 심어 보니까 비닐이 딱 덮어가지고 고추를 심어 보니까 요만큼 크던 게 이만치 크는 거라. 열매도 요만한 게 이만한 거라. 괜찮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크기는 크고 이렇게 하는데 땅은 덮여져 있어가지고 땅은 이제 햇볕을 받아가 그냥 땅을 해야 되는데 비닐이 덮여져 땅은 쇠약해지고 맞잖아요. 땅은 쇠약해지고 빗물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커져가지고 맛은 옛맛 같지 않고 먹어보니까 허벅허벅하고 큰 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교회의 확장이잖아. 교회의 기업화. 숙기나 한주희가 일반 교회 가면 대접받겠어요. 숙기 일반 교회 가면 대접받겠어요. 천덕 부르기 시세 받고 내가 일반 교회 가면 저거 하겠어요. 이 노란 넥타이 메고 있는 그 건장한 장로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그래? 응? 감히 말이야 이 신성한 이 성전에 웬 장애인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 이 장애인을 장로로 해가지고 우리 교세가 일을 나겠어요. 이래 된다고. 그것은 내가 살 수가 있나 이 말이야. 숙기 한 번씩 정상이 오면 이런 교회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만민의 집을 지으셨잖아. 아멘. 만민의 집. 그 만민의 집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이 모든 만민이 다 거할 수 있는. 아멘. 만약에 이만주의가 돈 벌어가지고 별장을 지어가지고 입구에다가 명패를 임한준 지어놓으면 이만주의 동생이나 사촌이나 관계되는 사람은 그거 들어올 수 있어도 누가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명패 없는 만민의 집을 누가 지으셨나? 목사님이 지었지.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는 세상에서 가장 이런 얘기 하대. 누가 이런 얘기 하대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해야 그 사람하고 살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내 배필이 되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배필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강하면 언제든지 나는 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약하면 저 사람이 쳐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왜?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송교회 시작될 때 처음으로 청송교회 식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만주의 보고 오려면은 절대로 이 복음을 모르고 이 교회를 대우교회를 올 수가 없다. 이만주의는 절대로 보지 마라. 이만주의는
돌아서가 징글징글하게 당신들한테 가슴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징글징글하게 당신들한테 후회될 수 있는 이만주의가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를 보지 말고 교회만 보고 가라. 그것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밖에 없다. 내가 숙희하고도 처음에 그때 옛날 숙희 여기 정송이 식구들 차에 태워가지고 저 그네 대구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만주이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교회 큰일 난다. 이만주이 믿지 마라. 이 복음을 보고 와야 된다. 나는 누구도 세상 모든 것도 다 떠나가지고 나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가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교회로 가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만인의 배필이 될 수 있고 만인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40여 년 동안 준영이 아까 이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은 뭐 내한테 뭔 얘기라도 뭐 잘못됐다 얘기를 안 하셨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님이 그럴 때 위안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들려왔고 찾아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준영이한테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셈의 계보와 그리스도 여기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야벳이나 그 나름대로 함은 뭐 있을 수가 없고 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모가 말씀 안에 사모되는 그 장막 안에서 확장도 있는 거고 권세도 있는 기고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조금이라도 그 위치를 벗어나면 정말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벽돌공장 사장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벽돌공장 사장 하려고 이 세상 태어난다 하면 우리 뭐 갈 때 뭐 한이 많아서 왜 우리 눈 감겠어요. 우리는 벽돌공장 사장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없는 영광이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금을 가지고 내 전체를 덮어가 궁전을 지어준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형제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차 한 잔을 나누더라도 정말로 우리의